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 예수를 붓지 말며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분향단과 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내가 그들과 그곳에서 만나고 또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하는 그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딱 보여져 있습니다. 네, 이렇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겠군요. 번제단이 있고 성막을 딱 들어오면 번제단이 놓여 있고 그다음 물두멍 손을 씻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은 이제 그 중에 약간 검은색 있는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란 쪽 부분은 이제 휘장이 쳐져 있는 그런 지성소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향단입니다. 향단 가운데 성소에 있는 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분향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로 세로 동일하게 크기로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그 겉을 순금으로 싸도록 하였다. 그게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분향단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분향단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금으로 다 쌓이고 가로 세로가 똑같고요. 높이가 이제 가로보다 약간 좀 높게 이렇게 2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 쇠를 깨서 이것도 역시 레위인들이 이제 옮기고 할 때는 직접 만지지 않고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라고 얘기하죠. 순금으로 싸라. 그냥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로 이 분향단을 만들고 그 모든 밖을 다 금으로 싸라라는 것입니다. 이 금으로 싸려면 어떻게 싸야 될까요? 그 나무인데 나무에다가 이 금을 어떻게 붙일 수가 있을까요? 금을 얇게 펴는 거죠. 금을 이렇게 펴서 그 나무를 다 싸는 겁니다. 덮는 거죠. 덮는 것. 이것도 역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 죄를 사함 받았다 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씻겼다. 죄가 씻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분향단을 금으로 펴서 다 덮도록 한 겁니다.
모든 분향단이 이제 금으로 쌓여 있지만 그 덮는 거죠. 우리 죄가 씻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씻으신 우리가 또 다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짓습니다. 또 매일매일 끊임없이 죄를 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할 수 없는 것,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 이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싶어도 안 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천상으로 하나님 보좌로 부르실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내가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가 여전히 뒤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더 적게 짓게 될까? 그것은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죄와 만나면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피 튀기게 싸우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죄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속함 받았다 할 때는 씻는다, 또한 덮는다. 이 분향단에 이 금을 싸게 한 것은 이런 덮는다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상징 그 성물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죠. 이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 분향단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 분향단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할 때 그건 딱 1년에 한 번,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뭐냐? 덮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올 때 그 역시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막에서 드려지는 대제사장의 제사입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징인데 우리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오늘 그러면 아까 본 대로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이제 말씀은 지성소 밖 휘장 앞이라고 얘기하죠. 지성소 밖 휘장 앞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휘장 앞에 아까 본 대로 성소 안에 있지만 바로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을 두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분향단의 위치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분향단의 위치가 바로 보시면 대제사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촛대가 있고 바로 보는 데는 떡상이 있고 바로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는 시온소 곧 법궤가 놓여 있는 그 시온소가 그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바로 저곳에 이 분향단을 딱 놓아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보신 대로 뭡니까? 향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향을 드리도록 했다. 하나님 그 분향단에 향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드리게 하였습니다.
향은 뭡니까? 냄새 나는 거죠. 향기로운 향을 그 분향단에 드리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오늘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이 가득한 그 향이 무엇이었느냐? 계시록 5장 8절은 이 향은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또한 모든 정성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라갈 향을 여기서 드리도록 한 거예요. 향. 그러니까 이제 이 향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신약 우리의 시대에서는 기도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향을 드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요,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드리도록 하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오면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절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평생도록 이거예요. 이렇게 향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향은 이제 신약에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바처럼 이 분향단에 이 향을 드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를 가집니다. 속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냥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본인도 죄를 인하여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심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 그는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우리가 위대하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가 지금 죽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도 내 죄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그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죠. 속죄.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이게 바로 분향단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죠. 내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지하여 이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름의 은혜를, 그 이름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드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나아가게 됐고, 또한 제사장들은 그 사역들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아까 말씀드린 7절, 8절에 보면 저녁으로 또 등불을 켤 때 대대로라고 표현을 하듯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늘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 올려지는 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내가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불을 지릴 수가 있었는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절대로 그 분향단이고, 처음에 그 성막에 들어올 때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단, 번제단 훨씬 더 크죠. 번제단은 우리가 봤으니까 거기서 소제, 전제, 번제, 또 화목제, 속건제, 희생제, 뭐 이런 제사들을 거기서 드리는데, 이 분향단에서는 절대 그렇게 드리지 말라, 그런 예물들을 소제나 전제나 번제 이런 것들을 그 분향단에서는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을 통하여 향을 올려라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일단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때 어떤 제사를 하나님 원하셨을까? 그는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알아요. 믿음의 제사고, 그것은 곧 피의 제사였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좋겠지, 나도 내 곡식을 드리면 좋겠지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도 아니신데, 가인의 곡식도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의 생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오늘 분향단에도 다른 것을 절대 드리지 않도록 곧 다른 불을 드리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은 반드시 정하신 그 방법대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 그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을 원하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원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죽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2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거예요. 다른 불을 드렸어요. 불을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 불 받으시겠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내가.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함도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더 이상 오늘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그냥 우리가 막 환상 중에 신령하게 그것을 받는 것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멋진 제사. 사울 왕은 아말렉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는 어땠어요?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었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진멸해라, 아말렉은. 그랬는데 사울은 거기서 이제 어긋났죠. 그리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이 있어서 드리려고 왔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거죠. 그래, 아니에요. 오늘 분향단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드려야 된다. 다른 것으로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드렸던 나답과 아비가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분향단에 남겨진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세요. 우리를 모른다. 그 의미가 이 분향단 안에 또 한 가지 담겨진, 그게 뭐냐면 뿔이에요. 뿔. 분향단의 네 모퉁이 아까 보셨죠? 뾰족하게 올라온 뿔. 이 성막의 성물 가운데 이 뿔은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분향단은 기도가 드려지는, 오늘날 우리로 보면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능력들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약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붙잡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3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것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내 것이 아닌데 나한테 이런 놀라운 능력들,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힘,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섬김, 할 수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라고 내가 안다면 이건 내 능력 아닌데 근데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네. 그러면 뭡니까? 겸손함이죠. 감사뿐이 없어요. 감사.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의 덕목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첫 번째 뭡니까? 감사. 어거스틴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감사다. 세 번째도 감사해요.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죽음을 단절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리적으로 난 안 죽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죽었던 너를 내가 에베소서로 오면 죽었던 너희를 살려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나인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은 후에도 나는 여전히 죽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감사밖에 없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마지막 그야말로 초름을 다투는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단 몇 분, 몇 초라도 너무나 소중하게 살아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완전 죽었던 그런 자리에서 다시 살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 죽었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부족한데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죠. 감사. 그것이 바로 성전 분향단에 있는 뿔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함께 하자 하면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능력들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약해도 하나님 능력을 내게 힘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분향단 오늘 본문을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분향단과 그 뿔의 속죄는 뭐냐면 그 당시 속죄는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성물인 분향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하도록 하였다. 피 뿌림에 속죄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덮임 받는 거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너희는 이제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칭함받은 의인 이렇게 해서 칭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나는 여전히 의인이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믿어서 죄로 씻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향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요 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보혈이 지금도 내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주님, 내게 지금도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 그리고 대대로 끊이지 않도록 해라 하신 말씀처럼 평생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향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아시는 주님, 주께 드리는 이 복된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여름 동안에도 우리 주일학교 안에 귀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교회 안에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청년의 때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